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송은 264장, 찬송가 264장입니다.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찬양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모두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2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늘을 낳았든지 몸이 정결하여지는 기간이 끝나면 산모는 번제로 바칠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와 속죄제로 바칠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나 산비둘기 한 마리를 회막 어기로 가져가서 제사장에게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 주 앞에 바쳐 그 여자를 속죄하여 주시어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면 그 여자는 피로 더럽게 된 몸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들을 낳았든지 딸을 낳았든지 산모가 아이를 낳은 다음에 지켜야 할 규례이다. 그 여자가 양 한 마리를 바칠 형편이 못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번제물로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바쳐도 된다. 그리하여 제사장이 그 산모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 여자는 정결하게 될 것이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계속 지금 레위기서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재밌으십니까? 레위기. 네, 우리 매주일 만약에 레위기로 또 우리 설교가 선포가 되고 우리가 계속 레위기만 읽으면 우리 교우분들이 좋아하실까 힘들어하실까 막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설교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레위기가 참 쉽지 않은 성경 말씀인데요. 쉽지 않지만 신약에서 40회 이상 또 언급될 만큼 또 중요한 책이 레위기이기도 하고요. 특히 그 신약의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레위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무슨 말씀인지 그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신학적으로 중요한 책이 또 레위기이기도 합니다. 레위기는 성막의 완성이 된 출애굽기와 또 광야 여정의 시작인 민수기 사이에서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교제하며 동행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관계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사에 하나님이 아주 세세하게 관여하셔서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또 사랑의 책이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거룩이라는 단어지요. 구별됨이라는 뜻의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계속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거룩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깨끗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거룩을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세상, 그러니까 즉 이집트에서 또 혹은 가나안에서 사는 그런 삶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은 철저하게 구별된다. 전혀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레위기 12장은 출산한 여인의 정결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세 번역의 제목 부제로 쓰여진 것이 산모를 깨끗하게 하는 예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낫습니다. 내일은 더 어려운 말씀이더라고요. 자칫 딱딱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처럼 이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 안에는 인간의 연약함과 또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표까지 담겨 있는 게 또 오늘의 이 12장 말씀이기도 합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면 그 여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다. 마치 열경할 때와 같이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산이라고 생각하면 출산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이지요. 생명의 신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 오늘 이 레위기 12장에서는 출산한 여인을 부정하다라고 규정하면서 격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2장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죄가 아니라
부정 그리고 정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은 도덕적인 타락이 아니라 제의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와 의식의 형식에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레위기에 부정하다라는 의미를 도덕적인 죄를 지었다라는 뜻으로 만약에 해석을 하게 된다면 저는 아들을 4명을 낳았는데 이 성경에서 낳고 7일 동안은 부정하다. 그리고 33일 동안 또 부정하다. 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한 아들당 40일을 부정한 상태로 있게 된 거고 4번이니까 저는 160일 동안 부정한 몸이었던 사람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정하다는 도덕적인 부정, 도덕적인 타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참 감사한데요. 이 말씀은 죄인된 인간이 또 다른 생명을 낳을 때 어떤 의미로 또 해석을 한다면 아담의 원죄와 부패한 본성이 유전됨으로 우리가 부정하다고 또 볼 수도 있겠지요. 상징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보다 더 큰 의미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회복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더 맞습니다. 출애굽기 직후 시내산 언약 체결 이후 광야 공동체를 형성하는 이 시기에 레위기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동체가 생명과 피와 또 이 출산의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또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생명조차 질서 있게 다루시는 분이 또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생명을 다룰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거룩 앞에서는 항상 하나님 앞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출산은 축복이지요. 그러나 피와 생명은 거룩한 영역으로 거룩은 또 아무나 아무렇게나 다룰 수 없는 것이 또 이 출산에 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는 분. 그래서 생명의 탄생조차도 내 앞에서 질서 있게 다뤄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은 회복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40일, 딸을 낳으면 80일. 성별에 따라 회복의 시간을 달리 주신 이유에 대해서는 이 레위기에서는 따로 설명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산모에게 벌로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 그래서 격리의 시간이 아니라 보호의 시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출산은 하나님의 복임과 동시에 산모가 사망 혹은 감염, 출혈 등의 위험에 처할 수 있고 또 영적, 제의적으로도 위험한 시기로 인식하고 있기에 여러 가지를 고려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시는 법을 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은 뭐 아이를 낳으면 3, 7일 동안은 바깥 출입을 서로 못하게 하고 뭐 이렇게 금줄도 달고 뭐 이랬었지요. 뭐 수출 달기도 하고 뭐 곶줄을 달기도 하고 뭐 솔잎 같은 거를 달기도 했었던 그런 옛날 우리 풍습도 있는데요. 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보면 더 구체적이고 더 의미 있는 말씀들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산모에게 지금은 쉬어도 된다라고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생명이 태어난 것은 거룩의 영역과 충돌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산 후 일정 기간 격리는 형벌이 아니라 보호와 회복의 시간입니다. 산모에 관한 규례, 성경에서 특별히 여성에 관해 쓰여져 있는 규례들은 대부분 배제가 아니라 보호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학자들이나 어떤 이들은 여성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 부분들을 굉장히 여성 차별적으로 이해하는 경향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하나님께서 배려하시고 세심하게 법으로 제정해 주신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동, 성관계, 종교 의무에서 일정 기간을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성소 중심의 리듬에 맞춘 회복 기간을 준 것이며, 현대의 기준을 보더라도 이 산후 회복 기간은 굉장히 인도적 배려 차원에서 이렇게 법을 정해 주셨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어린이부를 담당하고 계신 우리 전도사님이 2명의 아이를, 쌍둥이 아이를 지금 출산을 하고 산후 조리를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공동체가 이 출산과 양육 이후에 그런 문제들도 어떻게 받아들일지 함께 또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있습니다. 생물의 생명이 바로 그 피 속에 있기 때문이다. 피는 너희 자신의 죄를 속하는 제물로 삼아 제단에 바치라고 너희에게 준 것이다. 피가 바로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죄를 속하는 것이다. 아멘. 모든 생명이 피 속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출산 후의 부정은 피가 더럽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생명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1회 동안, 또 33일 동안 아들은, 그리고 2주일 동안, 또 66일 동안 딸은 이렇게 쉬어라, 니네들은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이런 날짜를 정확하게 날수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신 것은 반드시 그 시간들을 지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는 산모가 스스로 자의적으로 격리를 알아서 맘대로 그냥 이만큼 쉬었으면 됐지, 아니면 난 더 쉬어야지, 뭐 더 이렇게 격리해야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나 혹은 외부에서 정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서화된 시간으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출산을 부정케 하신다라는 말이 아니라 출산이 거룩한 질서 안에 있고 경계 상태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정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과 회복을 통해서 정결로 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 아들을 낳았든지 딸을 낳았든지 몸이 정결하여지는 기간이 끝나면 산모는 번제로 바칠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와 속죄제로 바칠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나 산비둘기 한 마리를 회막 어기로 가져가서 제사장에게 바쳐야 한다. 아멘. 이 모든 정결 기간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라 라는 말씀입니다. 온전한 헌신과 속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규례입니다. 정결 예식에는 2가지 제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년 된 어린 양을 드리는 번제와 비둘기를 드리는 속죄제. 번제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과 감사를 의미합니다.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산모와 아이를 온전히 맡깁니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속죄제는 부정함을 씻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출산 과정에서 발생한 유출이나 부정함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야 하고 속죄제를 드려야 하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번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8절 말씀에 그 여자가 양 한 마리를 바칠 형편이 못 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번제물로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쳐도 된다. 아멘. 하는 여지를 남겨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위에서는 분명히 어린 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를 바쳐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마지막에 그 양 한 마리를 바칠 형편이 못 되면 비둘기를 바쳐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규율을 정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지켜라 라고 하시는 분이시지만 또 연약한 이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며 자비로우시며 또 모두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예물을 드리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어린 양을 살 돈이 없는 가난한 여인에게는 비둘기 2마리로 제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형편에 따른 은혜를 똑같이 주신 것입니다. 비둘기로 드린다고 해서 제사의 효력이 떨어지거나 덜 정결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그녀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녀를 정결하리라라는 선언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며 또 구원의 문, 은혜의 문은 부자에게나 가난한에게나 누구에게나 할 것 없이 똑같이 열려져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중심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과는 다르게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마음을 보시고 공평하게 사랑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이 레위기의 규례 안에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의 법대로 그들이 정결하게 되는 날에 차서 그들은 아기를 주님께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그것은 주님의 율법에 기록된 바 어머니의 태를 처음 여는 사내 아이마다 주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불릴 것이다 한 대로 한 것이요. 또 주님의 율법에 이르신 바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드려야 한다 한 대로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한 것이었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 정결 기간을 마친 다음 마리아가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리아의 정결 예식은 어린 양이 아니라 비둘기 한 쌍을 제물로 드린 예식이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가난한 가정에 오셨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마리아는 어린 양을 바칠 돈은 없었지만 사실 그녀의 품에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안겨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정한 세계 안으로 들어오셔서 이러한 율법 아래 순종하셨으며 그의 피로 그의 생명으로 우리를 단번에 성결케 하셔서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거룩이 부정을 제거한 것이 아니라 거룩이 부정 속으로 들어오셔서 거룩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고 가난한 자리로 오셔서 우리 모두의 어린 양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비둘기도 또 양도 아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산모를 깨끗하게 한 예식을 통해 생각해 본 것처럼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이 거룩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출산뿐만 아니라 아이가 성장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자라나고 또 노화가 되고 또 죽고 하는 모든 자연스러운 인생의 과업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뤄져야 할 삶의 영역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연약함 혹은 회복의 시간 또 자연스럽지만 또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고 있는 영역이 있다면 우리가 숨기지 말고 피하지 말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또 성결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된 존재지만 하나님은 정결하게 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상황이나 겉모습이 아니라 상한 심령과 또 중심을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나오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또 정결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모든 인간사를 세상 만물을 질서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돌보시고 또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되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온전함으로 나오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저희들의 삶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또 바라봅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나 몰라라 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저희들이 오늘 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을 통해 저희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또 그 보혈의 피로 저희들을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봅니다. 저희들의 삶이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들이 마음들이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모습이게 하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들과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